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녁에 구하는 바깥 들어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또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두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 먹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인간 소외라는 제목이었고 이번 주 제목은 개인주의. 이 주제를 그러니까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내자로 할 땐 한자를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적긴 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말을 자꾸 짓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래요. 이 개인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래서 또 찾았어요. 개인주의가 뭐지? 찾았는데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어려운 말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이죠. 근데 어쨌든 개인주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래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우선한다라는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뭐 집단, 공동체 또 아니면 나라, 사회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먼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을 집단보다는 좀 우위에 놓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보통 우리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개인주의의 대립에 있는 반대말 정도라면 뭐라고 할까요? 전체주의, 집단주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기주의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이기주의는 무슨 뜻인가? 그거는 개인의 선, 이익이라는 목적을 행동의 의무, 올바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사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게 하여튼 최고인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넌 참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왠지 이기적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어감이 좀 그러니까. 뭐 내가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확 발끈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죠. 이기주의의 반대라고 한다면 이타주의, 또 공리주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시나 어려운 말인 것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개인주의가 뭐냐, 이기주의가 뭐냐. 둘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난 좀 그런 거에 관심 있어서 안다 아니면 내가 좀 배웠다 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뭐가 다른 거지?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렇대요. 제가 이게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차이가 되게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네이버에 보면 개인주의 치면 뭐 영화 검색으로 이제 이기주의가 나오고 뭐 그게 뭐가 다르냐 그 차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다 읽어봐도 시원찮고 제가 공감할 수 있던 글이 이제 괜찮은 게 이런 말이었어요. 뭐냐면 개인주의는 신념이에요. 신념. 개인주의는 신념. 그리고 이기주의는 성격이고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도 싫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싫은 건 다른 사람한테 안 한다. 이런 게 개인주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기주의는 뭐냐면 일종의 이런 거죠.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좋으면 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약간 이기주의는 일종의 약간 또라이지 또라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또라이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상한 거죠. 뭐 여러분들 다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좀 배경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제 농경 사회였잖아요. 원래가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에 지금은 현대화돼서 트랙터 끌고 있는 사람이 뭐 최고지만 옛날에는 뭘로 농사를 지어요? 사람이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장땡이. 사람이 많아야 농사를 많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족 제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애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나가서 막 논에서 일하고 뭐 잡초 뽑고 뭐 이래야 이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대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나보다는 가족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가족이 이렇게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 하나쯤은 희생돼도 괜찮은. 그래서 우리가 왜 어른들한테 여러 번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나 어렸을 때는 뭐 다 이렇게 희생하면 살았어 뭐 이런 얘기. 영화도 있잖아요. 그 국제시장도 보면 황정민이 맨날 희생하잖아. 식구들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옛날엔 다 그랬죠. 근데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점차로 이제 우리도 서양에서만 그렇다고 했던 그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어 가죠. 뭐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게 올바른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개인주의가 변질되어서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주의인데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약간 악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걸 챙기면 그걸 챙기려고 뭐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것 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거 손해 보는 거 못 참고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이 기회에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개인적인가? 개인주의적인가? 아니면 난 이기주의적인가? 뭐 이렇게 뭐 구분이 명확지도 않지만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공부해갖고 한번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기주의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기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좀 안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목을 개인주의라고 하긴 했는데 뭐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헷갈려요. 어쨌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나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챙겨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어쩌면 사람은 본성일 수 있어요. 아까 이기주의가 성격이고 성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라이인데 어떻게 보면 나 챙기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챙기는 게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걸 거스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본문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거 오늘 이제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눠보겠지만 아마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한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그 남북 시대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쪽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왕과 아주 악명 높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진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850명 정도 되니까 아마 더 있었겠죠. 뭐 그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많이 있던 그 시대에 막 그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왕실에서 막 뺏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재산 몰수도 하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이 북이스라엘에 귀속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원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인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걸 뺏어요. 그 왕실화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주 포악한 왕이었던 걸로 알 수 있죠. 우상 숭배가 그래요. 요즘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온 기운을 모아두면 이렇게 나라꼴이 말이 아니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이 활동하냐면 엘리야가 활동합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 그 엘리야가 이 아주 악명 높은 우상이 판을 치던 이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가 극이라니까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짜 확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고 내가 가뭄을 주마. 대신에 언제까지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키는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야한테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좀 변화되면 좋겠지. 근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 고통은 다 누가 져요?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지고 있잖아요 지금. 고통 분담은 고통은 다 누가 져?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구하지 않아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물고 가물고 아주 그냥 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 여왕 그 왕비가 얼마나 포악하고 나쁜 왕비였냐면 막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비를 피해서 아주 작은 그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숨어요. 거기서 이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까마귀가 먹을 거를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거기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뭄이 심해지니까 물도 다 말라요. 먹을 게 없어져요. 목은 마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엘리야를 살릴 수 있는 한 집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엘리야에게 내가 사르밧이라는 곳의 과부한테 너에게 먹을 걸 주라고 명령해 두었으니까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산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네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갈 때 물도 없었을 거고 먹을 것도 없었을 거고 아주 지친 몸이었겠지만 일단 거기 가면 이제 내가 먹을 거 해결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르밧까지 가요.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는 일 겪고 있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 끝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그렇게 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가 뭘 바라고 있는데 그 일이 언젠가 내가 3월 한 8일쯤 해결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죠? 참으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못 참는 거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봐요? 답답하니까 전 보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답답하거든. 내년에 2017년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취업을 하나요? 취업하면 어디 직장을 구하나요? 남자를 만나나요? 내가 결혼하게 되나요? 돈을 버나요? 이런 거 궁금하니까 점을 보죠. 여러분은 심심풀이라도 점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이제 2017년 다가오니까 한 해 토종 비결을 본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무 다 소용이 없어요. 사실 괜히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본 그거에 여러분이 매여요. 8월에 물르시 마라 그러면 괜히 그것 때문에 8월 한 달 내내 물가에도 못 가고 여러분이 거기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하면 엘리야가 전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모든 걸 누가 키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겠지만 그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거든요. 자, 엘리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로 돌아가면 엘리야가 그래서 사르밧에 갑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른 가운데 이제 사르밧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아마 저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면 근데 사르밧 가서 과부를 도대체 어떻게 찾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름을 알려줘야지. 그냥 과부라 그러면 여기 금촌 이동 가서 과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그죠? 생김새를 알려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덩치가 있고 머리가 좀 길고 금발이고 눈이 동그랗고 이렇게 생김새를 설명해 주시든가. 어떻게 과부를 찾지? 그리고 가는데 과부를 못 만나면 일일이 과부를 수소문해서 찾아야 되나? 아니 과부가 한 20명쯤 되면 그걸 다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과부를 한눈에 알아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딱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딱 알았나 봐. 과부는 옷을 다르게 입었을지도 않는데, 그죠? 이름표를 과부 이렇게 달고 있지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거기 딱 도착했는데, 저 사람이 과부구나. 이걸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엘리야는 그 과부를 보는 순간, 거기에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그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 목도 마른 상태고, 그리고 긴장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어떻게 찾나 이러면서 왔는데 과부를 딱 만나는 순간 이제 안심이 되죠. 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더는 이제 그 여자의 집까지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요. 마치 무슨 주문 받으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가서 물을 좀 갖고 오시오라고 이렇게 시켜요.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여자가 그 과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가는데 이 엘리야가 배도 엄청 고팠나 봐요. 이제 막 뒤돌아서 가려는 그 과부를 불러서 잠깐 가는 김에 가서 떡도 하나 좀 갖고 오라고. 왜냐하면 물 갖고 왔다가 또 이제 떡 가지러 갔다가 이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더 배고프니까 가는 김에 이제 두 번 헛걸음하지 말고 갖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11절 이야기.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과부라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갖고 마치 무슨 물 언제 맡겨놨어? 가뭄인데
지금 뭐 다 물도 말라가고 있는데 뭐 물 언제 킵해뒀나? 그랬더니 뭐 와서 물 달라고 하고 떡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 막 자기가 무슨 상전이나 되는 것처럼 막 시키잖아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과부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떡 하나, 물 갖고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물 가지려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는 김에 떡 좀 갖고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지금 나한테는 떡이 없대. 지금 갖다 줄 떡이 없어요. 그런데 떡을 만들 이제 가루하고 기름이 필요한데 집에는 한 움큼 정도. 움큼 알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질 정도. 한 움큼. 뭐 기름 조금. 그게 이제 마지막 식량이라는 거예요. 가물지. 가뭄에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하겠어요. 그리고 과부잖아요. 과부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과부를 돌보기나 해요. 돌봐서 이렇게 공동체가 전체가 그 과부가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요. 굶어 죽게는 안 해. 그래서 돌보긴 하는데 넉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겠죠. 그리고 이제 가무니까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자가 뭐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러니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루와 기름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이제 더는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량을 먹고 이제 죽을 거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처음에 엘리야가 여기 사르밧이라는 곳에 와서 자기가 과부를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가라고 했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과부에게 너한테 먹을 걸 주라고 명령해 놨다라는 거예요. 얘기해 놨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뭔가 명령해 놓고 준비를 시켜놨으면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넉넉해야 하잖아. 적어도 배불리 먹을 정도는 해놔야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마지막 요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나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그걸로 끝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 이상해. 뭔가 넉넉해야 되고 뭔가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상황이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인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미안해서 이제 그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 떡 좀 날 주십시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과부와 어린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겠다는 그 양식을 어떻게 뺏어 먹어요? 못 먹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안 되지만 내 거 주머니 뭐 허리띠라도 풀러갖고 가지라고 해야 될 정도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그래야지. 어휴,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제가 몰랐네요. 저는 됐어요. 저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그 중에서 먼저 나를 위해서 좀 떡을 떼어서 갖고 오고 그리고 나머지 갖고 당신하고 당신 아들하고 먹으라.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이 과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은 굶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직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그걸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과부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유일한 가족은 누군가 하면 아들이야, 아들. 근데 이 아들이 나이가 많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커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가서 벌어오겠지. 근데 얘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과부. 그러면 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띄워준다고 쳐요. 띄워주면 이 남은 조그만 요만큼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아들 다 주면 좋지. 그걸 띄워서 내가 먹겠어요. 엄마라면 그렇게 안 돼요. 엄마라면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내가 그냥 물로 배를 채우고 말지 아들 거 뺏지 못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당신 불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 줬다면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이렇게 좀 합이 맞아갖고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뭐 하나도 잘 풀리는 게 없어요. 이게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예전에 저도 아이패드 여기다 올려놨다가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성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인 것이 이렇게 된 이런 끝까지 상황이 끝났으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해놓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자,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이 여인에게는 몰라요. 여인은 듣지 못했어.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하셨어.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집의 형편이 그런 거, 요만큼 가루밖에 없고 기름 요만큼 있는 거, 그렇구나. 이게 저거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 저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건 안 떨어질 거야. 엘리야는 들었으니까 알죠. 근데 과부는 못 들었잖아. 과부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떡을 가지고 아들 먹여야 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할 때 쉽게 못 주고, 쉽게 못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주죠. 정말 정상적인 모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못 줘요. 내 아들 진짜 뺏기지 않으려고 막 움켜쥐면 움켜졌지. 못 주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그걸 줘도 걱정하지 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오케이. 내 거 주지. 무슨 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죠. 보통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 내 앞에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걸 먹고 나도 또 생긴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엘리야가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강원유서로 날 꼬드기는 건지 어떻게 하겠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참 어쩔 때는 참 잔인하다라고 생각되기까지 하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좀 처음부터 넉넉하게 좀 준비가 해주시던가 말만 하실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 가루가 요만큼 있고 기름이 요만큼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통을 열어봤더니
가루가 꽉 차 있고 기름이 막 넘치게 있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내가 고민할 거 없이 엘리야에게 먹을 거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걸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쓰라는 거죠. 쓰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좀 많이 채워놓고 넉넉하게 준 다음에 주라고 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여유가 많고 내가 좀 넉넉하고 그럴 때 내가 뭐 줄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내가 여유가 없을 때, 내가 형편이 안 될 때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지금 내 앞에 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 내 앞에 없는데 있다고 믿는 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 가루와 이 기름을 다 쓰면 이제 없어요. 내 눈에 볼 때는 없어. 없는데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봤나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뭐였나? 무슨 최후의 성전이었나? 그거 보면은 그 인디아나 존스가 벼랑 끝에 서요. 벼랑 끝에 서고 저기 저쪽 편에 뭐가 있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딱 밑에 봤는데 완전히 그냥 낭떠러진 거예요. 저 밑에 뭐가 있어. 근데 거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해요, 우리한테. 뭔가 좀 뭐가 보여야지 거기다 발을 내딛고 거기 그 영화에서 보면 거기 건너가야 되거든요. 근데 봤는데 완전 낭떠러진데 거기도 어떻게 발을 내딛어요? 누가 좀 보이면 받침대 같은 게 조금 희미하게라도 흐릿하게 보이면 그걸 이렇게 조심히 밟고 건너갈 텐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 발을 딱 내딛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받쳐줄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케이, 받쳐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받쳐줘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낭떠러진 줄 알고 이렇게 하고 발을 딱 내딛는데 그게 받침이 있어요. 투명한 받침. 하여튼 뭐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런 믿음이에요.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데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 2016년이 오늘이 마지막 우리 청년부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2016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2016년이 이제 한 반달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잘 정리하는 거 중요하고 2017년을 잘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우리가 믿음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2017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취업을 하게 될지, 내가 누굴 만나게 될지, 아니 내가 결혼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쨌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발을 띄워보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막 해서 예배 주말반 끊어갖고 막 영어 공부 스펙 쌓느라고 토익반 다니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한,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긴 해야 되지만 예배 시간 다 빼가면서 그러면 나 내년부터 진짜 영어 점수 올려야 되니까 예배 보고 다 필요 없어. 나 먼저 그런 것부터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나요? 이게 힘든 인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먼저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그 믿음대로 행한 과부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했더니 이런 복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 마지막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